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삿길을 거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 또 정말 저희들이 이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배우며 또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또한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그 8 식구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 그래서 거기 이 8사람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신 세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이제 그 10장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사람은 사람일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구음이라는 이 우리 한글의 번역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번역인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요, 그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입술에서부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말은 이렇게 그냥 이 언어다 혹은 뭐 이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 옆에 뒤에 이제 그 언어라는 그 단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구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입의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입술이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음, 입에서 나는 소리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바벨성을 쌓게 되고 바벨탑을 건설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구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내는 소리라는 뜻인데요. 소리가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그때는 하나였다. 지금은요 이 언어가 약 8,000개 정도 됩니다. 세상에. 언어가 8,000개가 되는데 그 언어 소리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본토 발음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그 이해하십니까? 영어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본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소리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리가 다르지 않았고 하나였더랬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작당을 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하고자 그들이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벨에서 바벨 성을 쌓고 또 바벨 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들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도시와 탑을 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인생이라는 그 표현은 그냥 우리 한국말은 인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ons of men 그랬어요.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man이라는 그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는 그 말이 사람이란 그 말이 남자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홍수 전에도 이 아담의 자손들이었고 홍수 이후에도 아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아담의 자손들, 죄인의 자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여전히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에게 처음에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유혹 그대로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사탄이 이 여자에게 유혹할 때에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 분별력이 생겨서 그 말에 눈이 밝아지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스스로가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뱀은 여자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이 처음에 이제 지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주님께 항거하고 대적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제 물로 심판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은 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 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한 얘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무지개는 주님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표징이라고요.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보내시면서 비와 폭풍우를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심으로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명령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도 물로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이 성을 쌓게 되고 대를 쌓게 되는데, 성과 대는, 여기에 성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읍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는 탑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 니므롯이 어쩌면은 이 바벨성을 짓고 바벨탑을 짓는데 그가 주동자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 그 강한 자, 이제 정복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였다고요? 이 바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아시리아로 확장되어지고 니느웨 성을 지었다고, 건설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연걸,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강한 자였고 정복자였고 제국의 건설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이제 세상에 있었던 첫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나중에 이제 거기 이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신바벨론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니므롯이, 이 강한 자가 연결로서 그가 이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자기들의 도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리한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착하지 않고 그는 이제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짐승들을 키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거기 방랑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가인은 에녹 성을 쌓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에녹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녹 성에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인간들의 문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음악하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 목축업, 이 산업을 하는 그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계를 만드는 그런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함께 봐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에녹 성에서부터 온갖 부패함과 부도덕과 온갖 폭력이 이제는 거기서 온 모든 세상에 퍼지게 될 때에, 그래서 온 세상에 강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시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뭉쳐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야 되니까 우리가 흩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늘어놓으신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은 개척을 하고 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특권,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을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더랬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늘 보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이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한 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퍼져라고요, 나가라고요. 주님께서 먼 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즘 오늘날 큰 교회들은 성령님이 빠져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갖출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고 할 것이 없고 이미 그들에게 능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굴러가는 것이 이 큰 교회 기업화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제 그 교회 이름으로 지부들을 만들어내는 게 개척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지부를 이번에 보니까 길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중문교회 세종 중문교회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인간들의 어떤 것들을 상아탑을 인간들의 그 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벨 탑을 대를 쌓아서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더랬어요. 더 이상 이게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손들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의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된다면 목적과,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것은 이제 거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대꼭대기에 닿아서 꼭대기가 거기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높은 이 대를 탑을 짓기를 원했습니까? 다시는 홍수가 나도 그들이 이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홍수가 또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스스로 자기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안을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바벨탑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바벨탑은 그냥 단순히 이 거주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탑이 아니고 그것은 신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말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니므롯이 아버지 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악한 죄 때문에 셈이 거기 큰 할아버지 그 셈이 이제 그 니므롯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 여러분, 최초의 태양신 바알이에요. 바알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세미라미스는 자기는 달의 신이고 이제 그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담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무스를 별의 신이라고, 담무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 모든 하늘의 황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섬겼던 우상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니므롯이 이제 하늘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은 그냥 탑이 아니라 신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거기 역사를 거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도 하나님을 항거하고 불신하는 인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그냥 바벨탑이 무너져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압살을 당하도록 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일을 주님이 계속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생존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심판치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사탄까지도 이 불못에 이제 던져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인들에게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들을, 심판의 근거들을 주님이 쌓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그 죄인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심판을 연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목격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니까 그들이 이제 함께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탑에서는 어제까지는 알아듣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주님께서 또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또 이루어지지 않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인종들을 구별할 때에 우리는 뭐 황색인이다, 혹은 백인이다, 흑인이다라고도 구분을 하지만은 인종을 구분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 계통이에요. 언어 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랄 알타이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한국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 계통 안에는 또 여러 종류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몽고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사람이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흩어지기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다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언어가 8,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정말 혼잡케 할 때에 너무나 정말 그 일을 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들이 열심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전혀 다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돈되게 하시고 비슷한 언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흩어서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다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말은 음악이다. 웃음, 그건 다 통하는 거. 아니, 그런 것 말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언어는 온 세상이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집약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들이 이제는 거기 공유하게 되고 모든 기술들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AI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전화기에는 그걸 가지고 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언어가 통일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불신하는 새로운 바벨탑, 인간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정말 거기서 훌륭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만큼 그런 모습의 그 위대한 이 지적인 능력과 그런 거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대한 이 능력이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의 일이 중단되게 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주님께 맞설 때에 앞으로 있을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식이 공유되면서 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세상 정부가 단일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단일 정부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우상의 신전이 되었던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단일 종교를 통해서 사탄을 섬기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666이라든지 컴퓨터 칩을 사람의 피부 속에 혹은 손에 박는 것에 대해서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공중에 먼저 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공중 재림 혹은 휴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고 이 땅에 야곱의 환난 기간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의 통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거 바벨이라는 뜻은 이 혼잡이다, 혼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혼돈입니다. 그것이 혼돈이에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때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흩어지지 않냐고 뭉쳐서 인간들의 세력, 인간들의 힘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 혼돈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때에 나는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들끼리만 큰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막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12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또 구원받아 8,12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수를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면서 제사장들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질 않으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마을에, 성읍에, 그 도성에 다니면서 그들이 한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교회를 우리들이 꿈을 꾸거나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저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서 저 부서 맡겨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